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라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기 때문에 이름 붙여진 것이죠.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오늘부터 부활절 바로 전날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경건하게 또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절제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엄청나게 큰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12절, 13절을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6월절이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람들이 6월절을 보내려고 예루살렘으로 많이 왔습니다. 대략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가 왔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다 합쳐서 10만 명도 채 안 되는 이때 엄청난 사람들이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겉옷을 땅바닥에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레드카펫이라고 하죠. 요즘도 외국에서 대통령이나 높은 분이 오시면은 흙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빨간 카펫을 깔아서 거기를 걸어가도록 합니다. 최상의 가장 귀한 분을 모시는 그런 대접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온 성이 소동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 전체가 확자지껄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가 대단했다는 그런 것이죠. 19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해칠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호시탐탐 이 기회를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을 환영하는가 그것을 보니까 이제는 글렀구나. 예수님을 해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우리 시도가 이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겉옷을 깔고 거기에 흙도 밟지 못하게 하는 이 엄청난 환영을 보니까 이제는 끝났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대단한 환영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지금 열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호산나 찬양을 했다 그러잖아요. 호산나라는 거는 원래 히브리어로 호시안나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게 시편 118편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이 무리들이 부르짖은 것이에요. 그리고 무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큰 소리로 정말 경배와 찬양을 했는데, 이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메시아가 오신다 하면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이 왜 이렇게 환영을 해요? 그 환영하는 이유를 요한복음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17절 18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던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엄청난 그 놀라운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몰려든 거예요. 표적을 봤기 때문에 엄청난 무리가 몰려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행하신 능한 일을 보고 무리들이 기뻐했더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은 바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것, 바다 위를 걸으신 것, 귀신을 쫓아낸 것, 그리고 병든 자를 온전히 회복시켜 준 것,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것, 오병이어 기저귀로 5,000명을 먹이신 이런 놀라운 기적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을 기뻐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엄청난 놀라우신 그 능력을 보고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영을 받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를 향해서 갈 때 지금 환영하는 그 무리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무리들이 환영을 받으면서 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못 박는 이유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했다. 그래서 못 박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좀 행하지 않아요. 자기들을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로마로부터 그 일을 안 하시는 예수님에 실망을 해서 못 박으라 그래요. 근데 빌라도가 너희들이 종교 문제 가지고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는 자기를 왕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왕이라고 한 예수는 반역을 한 것이다. 이 반역한 사람을 살려둔다 그러면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그러니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가 할 수 없이 무리들이 막 주장하니까 끌려다니면서 사형언도를 내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의 왕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나라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지만 지금 이 무리들은 며칠 후에 예수님을
이 땅의 왕이라고 한 예수라고 이렇게 몰아가지고 결국은 사형을 받도록 합니다.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땅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이 무리들이 바로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바로 그 무리들이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더 가시면서 우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우셨는데 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볼 때 예수님은 그 작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가시는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마치 백마탄 개선 장군처럼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으로 상상을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계속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이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포위 공격을 당해가지고 완전 초토화돼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환영하지만 너희들이 잘못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는데 너무나 불쌍하고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지금 우시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갈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얼마나 비참한 길인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신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큰 교회에서 정말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크게 만든 그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는데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면 역시 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무리의 신앙은 구원받는 믿음이 못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이 무리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제자의 신앙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무리의 신앙에 머물러 있거든요. 한번 무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무리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예수님을 믿어요.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왕이시여 이렇게 찬양하고 환호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지금 자기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로서 메시아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지요. 근데 그 능력만을 움켜쥐고 바라보며 가는 이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봤을 때는 실망을 해서 결국 용도 폐기를 해버려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이 사람들이 본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능력의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해 주시고 함께 상처 받아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런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 예수님, 상하시고 찔리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런 예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환호하고 개선 장군처럼 백마 타고 오는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아닐 때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 왕국을 만드실 분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지상에서 만드실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리잖아요. 이런 신앙, 무리의 신앙에 머무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보다도 더 위험한 신앙에 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전할 때 신앙에는 1단계 신앙이 있고 2단계로 가야 진정한 제자들이 신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2단계로 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에 가지 않고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만, 예수님이 오병의 떡 만드는 것만 보고 가는 신앙은 어려움에 처하면 곧바로 예수님한테 실망을 해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상처를 받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려요. 그런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려버릴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순간 예수를 버려요. 그리고 예수를 팔아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무리들과 다릅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놀라면서 두려워했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가슴 아픈 얘기죠. 십자가에 가신다는 것은. 그러나 그 말씀을 3번이나 했던 것을 그래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제자들이 아직도 숙성이 덜 됐어요. 많이 부족해요. 부족해서 나중에 성령이 임하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제자들이 완전히 거듭나요.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두렵고 떨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내가 예수 믿는다고 선포하면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신앙이 아니란 것이죠. 무리들의 신앙은 딱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 그곳을 우리가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무리들의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분명히 좁은 문이라고 했고 가는 길이 협착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문 넓고 거기는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여 주여 하고 온갖 행사하고 건물 크게 지고 하면 그것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란 분이 너무 좋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 그들은 전혀 예수를 닮지 않았어.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 그분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의 진정한 모습을 따라가기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자기만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 제대로 믿지 못하고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천국에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예수를 전해서 성도들이 다른 길로 가도록 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보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분쟁하고 타락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도 문제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도 문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이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이 후손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누구의 후손이냐? 히브리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큰 교회를 다니느냐? 아니면 어떤 지역에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참된 예수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헛된 요소를 쫓아다니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그런 헛된 믿음 생활을 하지 말아라.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얘기가 그래서 나는 항상 눌림이 있고 항상 염려한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다음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욕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자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런 신앙은 예수가 문제 해결사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문제를 탁탁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예수님을 또 용도 폐기해 버려요. 우리가 세탁기를 사면 사용 설명서가 붙잖아요. 사용 설명서 딸린 세탁기를 사서 쓰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세탁기를 또 바꿔버려요. 용도 폐기하고 바꿔요. 이런 무리들의 신앙은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면 예수를 택하고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되면 예수를 쉽게 버려버리는 세탁기를 바꾸듯이 그렇게 바꾸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나의 삶에 구현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의, 내가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에 머무를 수가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나귀 새끼는 멋모르고 끌려와서 그 작은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갔어요. 비슷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 구레네 시몬은 원치 않는 십자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 사람은 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먼 곳에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왔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었는데 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비록 갑자기 지었지만 그 가정이 전부 믿음의 가정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하면서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하는데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고 루포의 어머니가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동역자면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할 정도.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는 때론 우연히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쩌다 가다 보니까 교회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은 기적은 물 위를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바깥에서 일어난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가 내 스스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내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기적이에요. 무리들은 바깥에 있는 기적만 찾아요. 내 안에 있는 기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을 때 생기는 놀라운 변화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는 물이 십자가로 변화한 것이 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리들의 세 번째 특징은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셔서 배불리 먹이잖아요. 그리고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떡을 먹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영원히 말씀을 주셔요. 그때 무리들이 반응이 어떤가요? 무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해서 떡을 준 것만 좋아하지 예수님의 말씀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말씀은 때로는 날 아프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꼭 깨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원했던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거 싫거든요. 떡만 원하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광야에 있던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하루하루 먹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먹는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는 바깥에 보이는 기적,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놀라운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만 따라다니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지는, 우리가 안 깨지는 부분이 너무 많고 깨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그 작업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는 방언, 치유, 예언 같은 은사를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은사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좋은 것입니다. 은사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없이 은사만 받으면 위험해요. 반드시 말씀과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더라도 깨달음이 없이 지식에 머무는 말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거리가 멀다 그러잖아요. 머리에는 성경 지식은 많은데 가슴까지 전달이 안 돼요. 가슴은 차가워요. 냉랭해요. 그것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깨닫고 아멘.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문제 해결사가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쪼개고 내 살을 파고들고 내 심장 파고들어서 나의 모질던 마음, 나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나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닮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나를 미워해서 그래요. 나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용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가까운 아내를 용서하도록, 남편을 용서하도록, 부모, 자녀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용서가 온전해지면 여러분들 삶은 분명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말씀을 깨달았으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말씀을 받잖아요. 가르침을 받으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은혜, 새 사람을 입는 놀라운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이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십자가를 졌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를 진 것이 도대체 뭔가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가정 전체가 복을 받았어요.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무리들인데 지금도 우리 소위 그리스도인,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과연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는 살아있는지, 아니면 이미 죽어버린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나는 예수를 닮기 원하는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 닮기를 원하는지. 예수 닮는 것은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 것을 움켜잡지 않고 내 것을 포기하는 삶이 바로 예수 닮는 삶이에요. 그러면 내 삶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보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 무리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제자의 신앙,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가슴 아픈 그 말씀을 새기면서 보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 저희들이 고난 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 보고 종려나무를 흔들어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 믿음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내가 진 십자가를 너희도 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만이 아니고 네 안에 있는 썩어버린 물이, 네 안에 있는 구정물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뀌어서 너희 삶이 바뀌고 너희 성품이 바뀌고 너희 인격이 바뀌어서 네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돼서 온전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